25쪽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잔느기용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자리까지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이게 이제 내적 동행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을 말입니다. 내적 동행을 추구하는 그 그리스도인, 그 자리까지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두 번째 자리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 이전에 공부했지만은 사역 중심, 일 중심,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적 동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추락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허물어지는 것과 어두운 밤을 경험하기, 이게 이제 추락을 할 때 부분이거든요. 자아가 허물어질 때, 그 다음에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 이때 추락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육체편에서 봤을 때는 불안한 부분이죠. 그래서 잠깐 우리 이전에 다 메모하셨을 수 있는데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잠깐 이제 정리하게 되어지면은 이미 다 메모됐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내적 동행을 추구하는 이 과정 속을 통해서 이김을 배운다고 배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표현을 할 때 자아를 이긴다, 그 다음에 죄를 이긴다, 사망을 이긴다, 그 다음에 배우셨고, 또 세상과 세상 것들을 이긴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단도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육체 가운데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 소욕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세상과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이고. 그래서 이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을 몸 밖에서는 쉽게 잘 버려지는데 내 안에서 이게 잘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죠.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두가 주님을 추구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님으로 먼저 딱 주님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소욕에 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육신의 종력에 빠지거나 이생의 자랑에 빠지거나 안목의 종력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쉬운 공과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형태는 다 다르지만 저희들이 아직도 가야 될 길 걷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스카펙이 자기 딸하고 체스 게임, 우리식 말하면 장기잖아요. 장기 게임을 하다가 승부욕에 불타가지고 딸을 이기려고 하게 되고, 딸은 그것에 대해서 분이 나가지고 울게 되어지고 이런 다 있습니다. 그 결국 그거 이제 스카펙이 우리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이기려는 그 마음이잖아요. 말싸움하면 지고 싶으세요? 이기고 싶으세요? 이기고 싶으시죠?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소욕이라고 부르죠. 우리 오늘 공과로 적용하면은 이생의 자랑이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쉬운 공과는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면서 배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하여튼 다시 그때 말씀도 불러줬던 것 같아요. 죄를 이기는 부분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혹시 메모돼 있을까요? 두 번 빼먹어가지고 저도 혼돈이 되는데, 죄를 이기는 부분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옛사람 자아를 부인하는 부분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욕심, 소욕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저희들이 자주 교회에서 인용되는 말씀들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제 묵상하게 되면은 다 잘 아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찌르고 쪼개고 그 다음에 감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은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본질적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자아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소욕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보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죄라는 부분은 이제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자아와 소욕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루시죠. 물론 자아도 다루시고 소욕도 다루시고 죄도 다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추락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추락. 오늘 제가 아침에 바빠서 이렇게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 단톡방에 그 말씀을 묵상할 말씀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올려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도서 말씀인데 제가 찾아놨으니까. 하여튼 제가 또 추후에 오늘 내일 아침이라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도 있고 뭐라는 거죠? 공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추락으로 적용할 때는 공고한 날이 되겠죠. 그러잖아요. 추락을 경험할 때는 공고한 날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상승이라고도 이제 추락이 있으면 이제 다시 평탄한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날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 간에 형통한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공고한 날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니까 교차해 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십자가와 더 깊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자, 우리가 교회로 예를 적용하면은 뭐 제가 다시 들어보고 좋은 예화가 아니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체들께서는 영성인이고 저도 영성인이잖아요. 피차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데, 제 편의상 우리 성도님들로 이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좋은 예화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 다 나름대로 절대적인 기준이 있죠. 또 성도님들끼리 바라보실 때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알지만, 이 절대적인 기준에 이른다는 것이 엄청 정도가 아니라 엄청 힘들다는 걸 알죠. 그리고 성도님들끼리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계시지만, 이 기준에 이르기라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나는 그 길을 못 가지만, 그죠?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요상한 마음이 있죠. 그러잖아요. 성도님들은 나는 못 살아.
그럼 누구는 살아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못 살아. 근데 김집사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 부분을 좋게 말하면 이해되시겠죠?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말하면 그거를 이상적 가치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잖아요.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상적 가치를 갖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상적 가치 속에서 나도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나도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성도님들도 목사님들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상적 가치가 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믿으시겠죠? 그 가치를 생각하면 내게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절대적인 기준 속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이 절대적인 기준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야죠. 힘쓴다는 자체가 또 하나의 우리에게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 공과를 적용하면은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죠.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흠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싶어요. 우리 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이 기준 속에서. 근데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면 이해되시겠죠?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면 뭐가 보이냐? 자아가 보이고 소욕이 보이고 그 다음에 죄가 보인다는 거야. 이 소욕이 내게 적용될 때는 자기 사랑이 보이고 세상과 연결될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배우셨잖아요. 얼른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십자가 결국은 은혜의 보좌잖아요. 보좌. 은혜의 보좌. 주님께 가서 우리는 자백해야 되죠. 자백. 그렇잖아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심씀이라는 의미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쓴다 해도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절대적인 이 기준에 있어 비춰봤을 때 이상적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물론 이제 우리 편에서 이상적인 가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진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서 자아도 보이고, 소욕도 보이고, 그런 거죠. 죄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애들이 사람과 사람 간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 이 길을 가지 않겠다 그러면 누구 손해라는 거죠?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절대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추구 안 했냐 하더니 이거 열린교회 그 K 목사 때문에 내가 추구를 멈췄어요. 그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가끔씩 힘들 때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죠? 신경 쓰지 마라. 그 뭐라 하죠? 너는 나만 따르라 그러잖아요. 네.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도 대신 이 힘씀이라는 걸 좀 좋은 의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사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아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뭐 그러잖아요. 안 받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니까. 그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야 되는데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솔직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왕이면 빨리 제대로 보기 좋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분이면 될 일을 1시간씩 하고 있으면 화가 나려고 합니다. 뭐 요리해 보실 때 있으시잖아요. 요리가 유난히 잘 되는 날도 있으시고 유난히 안 되는 날이 있으시잖아요. 네. 다 잘 되시면 좋은데 뭐든지 그렇더라고. 저도 이렇게 책 쓸 때 보면은 잘 쓰여지는 날이 있고 잘 안 쓰인 날이 있거든요. 잘 쓰인 날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노트북 앞에만 서면 그냥 쭉 생각이 나고 안 쓰인 날은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는데 네, 어쨌든 다 똑같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육체가 화가 나려고 합니다. 네. 사실 판단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면 본질보다는 사역이나 일의 성공을 목적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제가 이제 잔느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것을 감안하고 읽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 잔느경 책을 100% 우리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100%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프랑스를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여인이 쓴 책을 이해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50%라도 이해한다면 이는 매우 뭐라는 거죠? 잘한 것이다.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천시되거나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17, 18세기였고 또 계급이 존재했고 귀족들이 있었잖아요. 또 여성의 시각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쓴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시냇물이 강을 건너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 이렇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다. 그런 의미고요. 앞으로 나눌. 그리고 마침내 바다에 도착하며 그때 이제 다시 공부하면은 시냇물이 이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에 도착하여 바다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앞으로 강은 지속적으로 바다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함. 이 거함이 완덕과 연합의 의미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부분이 좀 혼동스러우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함은 완덕과 연합의 의미다. 그리고 영혼이 거하는 것에 뭐라는 거죠? 힘쓰는 것이 이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다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에도 각 과정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모두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거나 이게 문제예요. 이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쪽 말하면 육신으로 향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 만족해서 현재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언어 정리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거하는 것은 전자 26조 영혼이 거하는 것은 지속적인 연합을 말하고 이해되시겠죠? 영혼이 거하는 것은 지속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면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으로 설명해도 동일한 거. 우리는 지금 현재 주님 안에 있는데 계속해서 뭐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속성의 문제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제 공부할 때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이라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도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시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 믿음, 신뢰, 그 다음에 의뢰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속성의 문제라는 거. 근데 이 지속성이라는 개념에는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현재성. 그러니까 항상 현재성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의미에서 봐서 지속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가 끝이었다면 지속성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 거죠? 현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성을 상태라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죠? 상태. 네, 공부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늘 저희들이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현재성 속에서 지속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지속성의 이미지를 이제 사도 바울은 마라톤으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죠? 물론 성경에서 마라톤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당시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당시는 헬라 문화권이었고 헬라 문화권에서 경주 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레슬링, 하나는 마라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대에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그 본문을 해석할 때 당시의 문화를 가져와서 설명했지만 마라톤을 하지는 않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 뭐 경주하는 자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는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언제가 마지막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마지막이죠. 주님 다시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지속성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뢰를 좀 잠깐 이제 하여튼 이건 제가 내일 카톡에다 다시 간략하게만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의뢰는 우리가 항상 해야 돼요. 늘 배우시잖아요. 또 적게 말하면 날마다 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일마다, 그죠? 늘 배우셨잖아요. 시간마다. 그 다음에 순간마다 늘 이제 배우시는 거니까 하나만 말한다면 항상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범사에 하셔야 돼요. 범사에. 그래서 제가 전도서 7장 말씀드렸잖아요. 형통할 때가 있고 뭐라는 거죠? 공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도 의뢰하고 공고한 날도 의뢰하고 이게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에 범사에.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저희들이 공부하는 건 전적으로. 야, 이거죠, 이거. 전적으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에 범사에, 그 다음에 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도 시키시고, 우리 지체들도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항상이든 전적으로든 범사이든 이 훈련 시키실 때 어떤 사건이 있는 거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영어 정리를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하는 것은 지속적인 연합을 말하고, 그다음에 콤마 있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단어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영생은 이거 써주셔야 돼요. 영생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거하는 것은 지속적인 연합을 말하고 영생은 생명을 영혼이 말하는 거죠. 소유한다는 개념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영혼이 거하는 것은 지속적인 연합이고 영생의 개념은요 생명을 영혼이 소유한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은 생명을 영원히 소유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생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 여기다 쓰시면 되셔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거듭남부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용어니까 그냥 이렇게 거듭남의 의미가 뭐냐 이해되시죠? 거듭남의 의미 1번 생명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짐. 두 번째, 그 결과 영이 됨.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거듭남입니다. 저희들끼리 약속입니다. 저희들끼리 바라봤을 때 거듭남의 의미는 뭐냐? 생명을 뭐했다? 가졌다. 그 다음에 영이 되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가요? 영접하는 자.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6절인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의미는 생명을 가짐, 또 하나는요, 영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영생의 의미가 뭐냐? 그죠? 그러면 제가 물론 여기다가 생명을 영원히 소유한다라고 설명해놨어요. 근데 다시 이제 영생의 의미를 다시 메모를 해보게 되면 생명을 영원히 갖게 되고 생명을 영원히 갖게 되고 생명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함.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명을 영원히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 영원히 나를 뭐하는 거죠?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지옥, 보통 저희 불못이라고 배우셨잖아요. 불못에 가도 영 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면서 뭐 하는 거죠? 벌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게 말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는 거죠?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먼저 언어적으로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생명은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영원히 갖게 되고 생명이 영원히 나를 뭐하지 않는 거? 떠나지 않는 거.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과 내가 영원히 말하는 거죠. 함께 사는 거. 이게 이제 영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는 영생을 거두리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영생을 거둔다는 의미는 자, 우리가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는 거죠? 유업으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이제 저희들이 영생을 살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돼요. 상속자,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받는지는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종이 그 청지기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는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말한다는 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부분도 천년 왕국에서 적용은 되어지죠. 네, 천년 왕국에 적용은 되어지지만은 그렇게 언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영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언어적으로 정리가 됐을까요? 네, 제가 괜히 써가지고 지금 벌 받고 있습니다. 안 썼으면 이렇게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만 또 해드릴게요. 메모 잘 되시는 걸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의미는 생명을 가짐, 그 다음에 영이 됨. 영생의 의미는 생명을 영원히 갖게 되고 생명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함. 그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는 영생을 거둔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거하는 것은 지속적인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이해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저희들이 연합되어졌어요. 자,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생명의 연합을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설명했는데 이게 좀 글로 좀 표현해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연합되어졌습니다. 생명의 연합입니다. 연합되어졌는데 아직은 뭐라는 거죠? 우리 몸이 죽고 썩을 몸이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혼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해되시죠? 영혼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령한 몸으로 입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온전히 뭐라는 거죠? 온전히 생명의 연합이 되어진다.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생명의 연합이 이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땅에서 에서는 이제 영혼 천국에서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속적 연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구분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생명의 연합을 경험했지만 충분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빨리 이 몸을 벗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못으로 덧입고 싶은 거죠. 신령한 몸으로 덧입어서 얼른 뭐 하고 싶다는 거죠? 생명의 연합이 되고 싶다. 이게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궁극적인, 이렇게 삶을 살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표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1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말씀, 지금 저희들이 목요일 배시에 배우고 있는 말씀이고, 그 가장 잘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인가 27절 말씀, 특히 22절 말씀인가요?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내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느냐? 복음에 뭐 하기 위해서요? 참여하기 위해서. 결국 복음의 참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느경 공부를 하는데 그 잔느경이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 연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합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연합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이미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사도 바울 고백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만 더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정리해야 되니까요. 좀 이제 다시 읽어보면, 물론 여기에도 각 과정마다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론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의지도 다르고 사건이 다 다르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거나 현 상태에 만족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고, 현 상태에 만족해서 타협하고 싶을 때에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 사건이나 라우디아 교회를 묵상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불러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거 정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10장 37절 39절 이해되시죠? 지금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혹이 생기면은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세김 사건, 라우디아 교회, 그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얼른 묵상하시면서 동기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한 사람도 육신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동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조심히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뭐란 거죠? 많기 때문이에요. 늘 이게 문제예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한 사람도 육신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화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는 거죠? 관용해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공부할 때는 너무 쉬운데 실천은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도 타락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100%죠. 네. 그래서 성경은 성장한 사람도 실패하거나 타락할 수 있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그걸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손줄로 생각한 자는 뭐라고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이런 덕목들을 저희들이 갖추어진 부분에서 말할 때는 견실하다고 말하죠. 견실함. 견실함.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이 훈련을 지금 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덕목들이 있죠. 온유, 겸손, 그런 많은 덕목들이 있고, 또 사랑, 관용, 다 그런 분 훈련 시키시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견실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나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잘 이겨내셔가지고 견실한 저희들이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